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소명장 가운데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특별히 미슈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이제 그 삶을 사는 예레미야를 향한 격려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격려가 단순히 예레미야만을 향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 그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믿음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신 것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바로 그 공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입니다. 그 격려의 내용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이뤄가는 그 일 가운데 사는 사람을 향한 격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받으신 격려와도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소명을 따라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이 두려운 아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의 모든 그 제사장들을 다 쳐서 없앤 후에 그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7번씩 자기의 고개를 자기의 무릎팍 안에 박으면서까지 간절하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구름 조각 하나가 떠올랐을 때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십시다. 곧 큰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 그 마차,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의 힘의 근원이 붙잡힐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데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음을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확실한 격려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는, 특별히 하나님의 격려는 사실에 근거한 격려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근심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위로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사실로부터 그 사실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갈 삶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이미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된 것으로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제 예레미야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예레미야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그는 자기의 믿음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명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예레미야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는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을 계속 두들기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힘들게 하는 것.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담아두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상대할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 땅과 그리고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앞에 있는 백성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밝혀주고 계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와 그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회가 그 모습이었고 예레미야는 그 땅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고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이미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리적인 위로를 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도 같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일 가운데에서 더욱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의 삶,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첫 번째의 모습, 모든 것이 보기 좋도록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견고한 성읍이고 이미 쇠기둥이고 놋성벽, 단단한 것, 부서질 수 없는 것, 기술은 조금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한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너를 치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위도스 교회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나같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예레미야처럼 헌신된 사람도 아닌데 그 약속이 내게 해당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갖지 못했던, 예레미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자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서 그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며 지난날의 삶의 방법을 모방하여서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탁월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위더스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옛날의 방법을 답습해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순간순간 매번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그 상황과 그때의 처지에 따라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를 찾으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소명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같이 그 소명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잠시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시고 그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탁월하고 놀라우며 하나님과 함께 이미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